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치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빌립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글, 빌립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보통 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 53장을 특별히 읽을 때 사실은 합리적인 정상적인 어떤 생각으로 이 성경을 볼 때 지금도 이제 그 사실 믿음의 싸움에 이 이사야 3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핵심적인 것, 우리에게 지금 당연한 것이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이사야 53장이 이 기록이 누구에 관한 기록이냐,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이 신앙에 있어서 이 믿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이사야 53장에 이것은 누구에 관한 기록입니다라고 할 때 누군가에게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있는 그 본문이 이사야 53장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이제는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지역에서 빌립 기사님이 그곳에 가서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은요. 우리가 세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상적인 신앙은 세상의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거를 예수님 믿고 예수 전하는 것을 그것이 세상의 어떤 문제들이 우리가 당하는 세상의 환경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신앙.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도 보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쫓기면서도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일도 했겠죠. 저기 자기 객지를 떠나서 객지라는 객지에 갔는데 정말 그곳에 갔는데 거기서 먹기 살기 위해서 뭘 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간 그곳에서 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전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서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표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그 믿음의 목적. 가서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큰 부흥이 일어나죠. 특히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고 그리고 많은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 사마리아에 그렇게 부흥이 있어서 에루살렘 교회가 핍박 중에도 또 그 다 사방으로 흩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도 지도자들은 에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어요. 베드로도 요한 남아 있어. 마치 옛날에 우리의 선배들이 핍박을 당할 때 어떤 목사님들은 전쟁에 났을 때 교회를 지키고 순교하면서도 피해도 되는데 피난 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옛날에 그 교회를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순교하는 뭐 그런 분들도 있듯이 그래서 사마리아에 이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베드로와 이제 사도들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에게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엄청난 부흥이 사마리아 지역에 일어났죠. 그래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이 빌립 집사님을 그를 이끌어갑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가사는 곳이 꽤 먼 거리거든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고 이 가자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가자지고 가사 그쪽으로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냥 정상적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빌립 집사님을 이끌었어요. 데리고 갔어요. 마치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나서 비가 내리려고 할 때 아합이 마차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마차를 가고 막 비 소식이 있으니까 막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때 엘리야가 같이 뛰어가지 않습니까? 수리하고 같이 뛰어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수리하고 같이 뛰어갑니까? 마차.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었던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가 재림하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할 때 첫째 부활자들도 있겠지만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하나님이 그렇게 어느 특정한 장소로 이동을 시킬 겁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처럼 예수님 장막성전 뭐 해가지고 여기로 와야 된다고 여기 이 장소로 와야 된다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가는 게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요. 구원 선택받는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로 이끌는데 마치 아마 초자연적인 아마 천사의 손으로 이제 이끌었겠죠.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나중에 이제 그 가사 지역에 가서 그 일을 마치고서 다시 돌아갈 때도 없어지는데도 하나님이 영이 그냥 데려갔다고 그래서 거기 이 가사 지역에 가서 보니까 마치 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경배했던 에디오피아의 네시 요즘은 사실 네시라고 그랬지만 재무부 장관쯤 된 사람이에요. 국부를 맡은 사람이니까 에디오피아의 그 국부를 맡은 사람이니까 돈을 담당한 사람. 그러니까 나라의 최고의 그 자리니까 말이 네시라고 돼 있지 재무부 장관쯤 되는 어떤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큰 힘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했어요. 네시. 그 에디오피아 네시를 우습게 얘기하지 마시고 네시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번역이 네시라고 됐지 요즘 말로 치면 재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 임금의 그 금고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미 에디오피아에 살고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흩어져 있었던 그죠? 오순절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에 모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고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는 그 전 지역에 이미 그 전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있어 그 회당에서 그 회당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유대 종교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대시가 그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성경 본문을 볼 때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복음을 지금 처음 받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유대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그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나 특정한 그 장소를 와서 이 제사를 거기서만 드릴 수 있었으니까 사실은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근데 마치 지나가는데 이 수레에 타고 있는데 마침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오늘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당할 때 어떤 모습, 태도에 대해서 있는 그 부분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빌리 지사님이 가가지고 이 읽고 있는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르겠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알겠냐. 그래서 이 빌리 지사님이 그걸 가르쳐줘. 그러면서 이 내시가 이 재무부 장관이 그 빌리 지사님한테 질문하죠. 이 성경이 이사야 53장이라 지금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던 거죠. 물론 그때 성경을 이런 성경이 아니죠.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좀 이거 한 권을 가지고 다닐 때가 아니었으니까 성경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록된 것도 종이에 기록된 게 아니라 양피지나 이런 데 기록됐던 부분적으로 가진 어떤 쪽성경을 우리 요즘 말하는 쪽성경을 가지고 읽었다. 성경 구하기가 하나의 별따기였어요. 우리는 요즘 성경 알기를 그냥 성경 번역도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의 질문이 뭐냐면 그 사람이 이사야 3장을 읽으면서 제일 첫 번째 난제가 뭐였냐면 대체 이 이사야 3장에 나오는 이 사람의 지금 이게 누구에 관한 얘기냐 이거예요. 누구에 관한 얘기. 우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예수님에 관한 얘기라고 하지만은 맞아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당한 고난에 관한 얘기.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특별히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사야 63장이 고난당하는 것을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항상.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오늘 이 3장 53장 1절도 53장에 대해서 말하면서 얘기하면서 그 이사야 53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뭐랍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왜 안 믿었을까? 왜 믿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 그래서 이 사람도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쩌면 유대교로 개종했거나 유대교를 개종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개종하였지만 유대교 신앙, 구약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이방인들에서 가능성이 많죠.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아까 말했죠. 그래서 가장 큰 그 문제는 이사야 53장의 이 사람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 가지 가능성을 들죠.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냐. 자기 얘기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자신이죠. 이사야가 쓴 기록이니까. 자기 얘기, 이게 자기 얘기예요. 다른 사람 얘기예요. 이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기 얘기요. 다른 사람 얘기예요. 그래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사야에 대해서 이 전통적으로 나오는 어떤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사야가 이제 이사야서라는 이 성경이 있고 실제로 많은 왕들을 도와주고 특별히 이사야와 선지자와 함께 쓴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선지자가 있죠, 그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히스기야를 많이 도와주죠. 근데 나중에 이 전설에 의하면은 그 히스기야가 난 아들 15년 생명이 연장돼가 난 아들이 있잖아요. 그게 세상에 못 태어날 뻔했는데 아버지가 생명이 연장되는 바람에 그 사이에 태어나가지고 15년 연장되는 그 바람에
그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되는데 유대의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통치합니다. 55년을 통치해요. 55년 사는 게 아니라 왕 노릇을 55년을 하는데 못된 죄란 죄를 다 모아서 혼자 모든 사람들이 다 지은 죄를 모아서 혼자 다 지을 만큼 55년 동안 죄는 한없이 죄를 많이 했어요. 후회 없이. 그리고 실제로 그 전해내는 어떤 이야기들에 의하면 바로 그 아버지의 어떤 충성스러웠던 선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이사야를 이 아들인 므낫세가 산채로 톱으로 켜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내요. 므낫세가 역사적으로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대. 55년을 통치하려니까 물론 어차피 왕은 독재지만은 그 주변에 정적들이 있었어요. 정적들이 나중에 다윗도 그렇게 믿음 있는 다윗도 죽으면서 정적을 제거하라고 하잖아요. 정적 그 대표적인 정적 제거단을 시므이하고 물론 그냥 죽이진 않았죠. 또 누구 죽였죠? 시므이하고 그 군대 장관 요압하고 이런 사람들 정적을 제거하는 그 왕권을 강화하고 걔들이 있으면 네가 나중에 통찰하면 힘들어. 그냥 죽이진 않죠. 나중에 이제 넌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지혜롭게 행동해라. 무조건 죽인 게 아니라 어떤 빌미를 만들어가지고 시므이 같은 경우도 괘씸하지만 살려줄 건데 요 바운드리를 건너가면 안 돼. 여기 넘어가면 또 끝이다. 거기 넘어갔을 때 소식 듣고서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정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또 므낫세가 저지른 그 악행 중에는 정적도 정치적인 정적이고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왜? 므낫세가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엄청 심하겠거든. 므낫세.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선지자가 많이 활동할 때는 시대가 어두운 시대예요. 죄를 책망, 죄에서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쓴소리 하는 거예요. 쓴소리. 여러분 지금이 죄가 많을까요? 옛날에 죄가 더 많을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물론 죄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으로 똑같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하고 저 아프리카의 그 오지하고 어디가 예수 믿는 것이 더 쉬울까요? 대한민국이 예수 믿기가 너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즐길 것, 세상에 죄의 우욕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선한 목자교회에 가면 이제 그 선교사 게스트를 믿는데 거기 잠깐 들어왔던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야, 대한민국 위험해서 못 살겠다고. 빨리 나가야겠다고. 천지. 그러니까 오늘날 선지자가 온다면 지금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아야겠죠. 죄가 더 관영하니까. 요즘 선지자 얘기. 선지자가 뭡니까?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하거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요즘은 선지자의 소리가 그런 소리 하면 듣기 싫어. 너무 이게 정상이 아닌 것이 정상이 좀 돼버려가지고 그런 소리 하는 게 그런 소리 듣는 게 오히려 비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할 때마다 므낫세가 선자들을 다 죽인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가서 말했다고 했어요. 므낫세에게 너 이렇게 해라. 그 뭐냐면 선지자를 보냈다는 므낫세한테. 너 그러지 말아라. 솔로몬에게도 3번씩이나 하나님이 나타나. 너 그러지 마. 했던 것처럼 선지자를 보냈다. 근데 이 므낫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근데도 하나님 오래 참았어요. 55년. 그 욕을 많이 먹어야 오래 사나 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는 그 원인을 므낫세의 죄를 들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볼 때, 그때도 그렇게 전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해내는 그 이야기가,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산채로 톱으로 켜주겠다고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으면 좋은 소리를 해줘야 될 텐데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대시가 물어본 것이 이게 자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겐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 그러다 그 말을 듣고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 53장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듣고 있던 1분 3분 정도 했겠어요. 시간도 많고 마음 먹고 지금 듣고 싶은 사람도 얼마든지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은 지금 얼마든지 지금 하루도 괜찮아. 하루도 더 들을 준비가 돼 있어. 이 사람은 너무 이 진리 성경을 알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성경에는 뭐 잠깐 이게 돼 있겠지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가르쳤다 이게 딱 한 줄만 돼 있지만은 1시간을 전할지 2시간 전했을지 몰라요. 그걸 듣고서 이 사람이 이 4시간 가다가 물이 있는 걸 보고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나 세례를 받기로 한다. 우리 성경에는 그게 사도행전 8장 36절인데 37절, 38절인데 37절이 없음으로 있어. 없음으로. 내가 세례 받기로 한다. 그리고 37절에 없음으로 되어 있고 38절에 가가지고 뭐라고 됐냐면 빌립 집사님이 그런 내가 세례를 베풀고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36절에 37절에 딱 빠진 게 뭐냐면 그 중간에 빠진 게 뭐냐면 빌립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다른 성경에 또 다른 번역에는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물론 이 성경을 가지고도 충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은 이 번역상에 좀 문제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없음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이게 이 번역이 이제 카톨릭 그쪽에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오래된 번역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걸 듣고서 이 빌립 집사님이 내가 만일 이제 오늘 예수 믿은 거거든요. 오늘 예수 믿고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도 오늘 만일 내가 진심으로 이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단서를 놔줘. 이건 이 양면성이 있지만은 오늘 믿었어도 네가 정말로 내가 전한 이 예수님을 이 복음을 정말 믿으면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겠다. 그랬더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진짜 믿는다. 내가 진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뭘 짧게 돼 있지만 그 짧은 한 문장 속에 그의 이 신앙에 대한 믿음이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나서 가서 이제는 세례를 베풀고 나서 침례를 베풀고 나서 물 위에서 딱 올라오니까 물 속에 들어간 겁니다. 원래 물 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하고 나서 바로 그러자마자 이제 하나님이 이 빌립 집사님을 데려가고 갑자기 그 앞에서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도 이 에디오피아 씨는 이 복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너무 기뻐가지고 그 상관이 없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복음을 받는 이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은 이 키는 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 대한 고난인가. 근데 그 빌립 집사님이 이 글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시작하여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복음을 전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풍채가 나오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풍채.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풍채가 별 볼 일이 없어요.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를 향하여 2절 3절은 예수님의 풍채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그런 풍채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를 당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4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특별히 4절 6절은 그분의 고난이 철저히 우리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다.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당사자인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7절 이하에는 그 예수님 4절부터 6절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그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당했냐. 사실 오늘 그 내시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부분을 읽고 있었죠.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 고난당하는데 그의 입을 열지 않았고 마치 도두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야 하였으리요. 그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이게 고난당하기 전에 먼저 재판도 받으셨죠. 끌려가고 그 모든 그 과정들 그때의 고난당할 때 예수님의 그 어떤 태도 그 자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공정한 재판을 받다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공정한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불공정한 재판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갔습니다. 그 열매는 주님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분을 부활시키죠. 부활시키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생명의 씨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에 덮여서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으며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바로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그 태도 어떤 모습이었나 고난당할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묵묵히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그 고난 가운데도 입을 열지 않냐고 강포를 행하지 않냐고. 그리고 그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런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의 열매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려고 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여기서 참 특이한 것은 성경의 표현이 그분이 우리 육신을 보통 우리가 육신을 몸을 드렸잖아요. 몸을 드렸는데 오늘 이사야서 3장에서는 그의 혼을 다른 번역에는 그의 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드리게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됩니다. 열매는 뭡니까? 속건제물 되시고 그가 씨를 보게 된다. 그가 씨가 돼서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통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죠. 오직 하나. 시편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것처럼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라. 하나님의 뜻,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님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 앞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구나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앞에는 즐거움이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 가운데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상이 있어요. 주일날 말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반드시 거기에 상이 있습니다. 만족하게 될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의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복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를 내어 기도하였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시간적으로 말하면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를 달리셔서
오늘 이사야 53장의 그 고난을 이루시는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오늘 빌립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림 이사야 53장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죽으심과 고난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